저희 부모님은 뭐 그렇게 아들을 위해서 치맛바람을 일으키는 그러한 분은 아니었어요. 공부에 대해서는 그랬습니다. 아마 제 기억엔 한 번도 부모님이 학교에 오신 기억은 전혀 없었어요. 심지어 초등학교 졸업 때, 중학교 입학 때도 안 오셨던 분들이에요. 근데 유독 아들이 이제 뭐 부흥회가 있거나 아니면 어떤 집회가 있거나 그러면요, 꼭 아들이 그 강사님들, 목사님들에게 꼭 안수받기를 그렇게 원하셨어요. 그래서 기억나는 것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현신의 권사님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그 예전엔 한국 교회에 아주 가장 유명한 분이었다고 할 수 있죠. 그분이 이제 시골 교회 부흥에 오셨어요. 의자를 다 치우고 인근 각처에 있는 교회들 성도들이 다 모여서 어마어마하게 모였죠. 근데 그분은 이제 그 수많은 인파들을 이제 해치고 다니면서 안수를 일일이 다 합니다. 머리에 툭툭. 근데 뭐 이렇게 손을 얹고서 뭐라고 할 시간도 없어요. 그냥 툭툭툭 치고서 가죠. 근데 툭툭 치고 갈 때 막 놀라운 기적도 일어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 어머니가 기도하는 그 시간 또 다 같이 기도해야 되는데 눈을 뜨고서 제 아들이 이제 안수 받을 때가 다가오니까 아들을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웬일인지 이분이 제 머리 손을 얹고 오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감동을 하셨죠. 와, 우리 아들 역시 하나님이 사랑하시나 봐. 내가 생각에는 힘들어서 잠깐 내 머리에 손을 대고 쉬셨던 것 같은데, 그 감동이 엄마의 마음인 거죠. 오늘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면 현신의 권사님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성자께서 누군가를 위해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는 장면이 오늘 17장입니다. 겟세마네에서 그 누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기도를 쭉 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람들, 6절에 말씀하고 있죠.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 이제 그들을 위해 이제 예수님은 계속 기도합니다. 그들이라고 표현하면서 하나님께 나는 갑니다. 이제 남겨진 저들을 위해 내가 기도합니다. 이런 그들을 위한 눈물의 기도, 겟세만의 기도라고 하죠. 그 어마어마한 기도를 그들을 위해 하고 있어요. 이 너희, 여기서 예수님이 말하는 이 하나님께 기도로 부탁드리는 그들이 누구겠어요? 바로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옆 사람과 얘기해 볼까요? 예수님의 기도의 주인공은 당신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다시 한번 인사 안 했던 사람하고, 예수님의 기도의 주인공은 당신입니다. 누가 나를 위해 기도한다고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 기도 후에 몇 시간 후에 예수님은 체포되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요. 그 직전에 정말 온 마음을 다해 기도해요. 최선을 다해 기도하는 그 기도의 핵심에 여러분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예수님의 기도가 계속해서 우리가 이어지면서, 우리는 요즘 신약을 성경 연대기로 읽고 있어요. 요즘 우리가 읽은 분량이 뭐였냐면 요한복음 15장 전후로 해서 풍성한 삶에 대한 말씀이에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구하는 대로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그 유명한 비유가 나오죠. 나무가 있고 그 나무에 가지가 있는데 예수님이 나무예요. 우리가 가지예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저절로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그 풍성한 열매라는 게 뭘까요? 참 우리가 상상하는 모든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든 것이, 그래서 예수님은 심지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 이후에 모든 것들, 너희가 구하지 않는 것들까지 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실 것이다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내 삶의 배경에 대한 후회를 하고 때로는 원망하기도 하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부모님이 나보고 정말 훌륭한 분이었으면, 물론 훌륭한 분이었는데 오해하는 거죠. 부모님이 부자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병철 씨가 내 부모 아버지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뭐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내 삶에 정말 내가 정말 서울에서 스카이를 다닐 수 있는 그러한 서울연고대를 다닐 수 있는 그런 그 좋은 학군에서 태어나서 그렇게 후원을 받고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뭐 자유니까.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그것들과 비교할 수 없이 좋은 게 있어요.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이 감사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서울대를 나온다고 행복하고 풍성하고 넘치는 삶을 사느냐? 꼭 그렇지는 않아요. 제가 충신대학 들어가서 이제 고개를 넘어가면 숭실대가 있고요. 숭실대 그 길 정면에 책방이 있습니다. 근데 그 책방 주인이 누구냐면 서울대 철학과를 나온 사람이에요. 나름대로 뭐 목적이 있어서 서점을 차렸겠지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분만이 아니에요. 서울대 나와서 풍성한 삶, 남들이 그 생각하는 영적으로나 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관계적으로나 풍성한 삶을 다 사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거에 너무 목표를 갖는 거죠. 그런데 비교할 수 없는 풍성한 삶,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기만 하면 내가 구하는 것마다, 내가 간구하는 것마다, 내가 기도하는 것마다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걸 풍성한 삶이라고 그래요. 내가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 응답하신다. 이렇게 엄청난 일이 어디 있겠어요? 누구를 부러워하겠고 무슨 과거를 원망하고 누구를 원망하겠어요? 아니에요. 오늘 너무너무 감사한, 오늘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들을 여러분들은 가질 수 있습니다. 성도들을 이렇게 만나면서 이런저런 고민도 하고 기도 제목도 받아요. 그럴 때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기도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너무 감사하죠. 경제적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풍성하게 살아가는 하나하나의 모습들. 근데 정작 본인들은 잘 몰라. 기도해놓고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걸 본인들은 잘 몰라요. 하지만 정말 정신 차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주신 내 기도에 응답하신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그런데 다시 여기서 강조해야 될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계속 기도할 때 이거는 전 인류를 향한 기도가 아니에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이 기도의 대상, 이 기도의 은혜, 이 기도의 특권을 가진 사람들은 별도로 있어요. 그들은 누굴까요? 앞서 6절에서 말한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신 사람들. 우리는 그들을 예수님을 믿는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성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주 얘기하지만 우리 한국 성도들은, 대한민국 성도들은 좀 오해를 해요. 집사나 장로나 목사가 돼야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좀 뽀대가 난다고. 이 뽀대 난다는 게 표준어 같지는 않지만 그런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불려지는 최고의 영화로운 영광된 호칭이 뭐냐? 성도라는 거예요. 성도 아무개.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가슴이 벅차야 돼요. 왜냐? 성도는 누굴까요? 거룩한 자의 말 그대로
그러면서 어떻게 거룩한 자가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구별해 놓으신 자이기 때문에 거룩한 자요. 세상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선별해서 너는 내 것이라 라고 하나님이 뽑아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예수님의 마지막 약속인데 여기서 너희는 누굴까요? 세상 모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사람, 믿는 자, 성도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왜 이런 말씀으로 시작하냐면 우리는 매달 첫 번째 주일 성찬식을 갖습니다. 오늘은 성찬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그리고 28절에 잔을 가지시고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면 예수님이 이 떡을 가지고 그들에게 나눠주면서 내 몸이야, 잔을 가지시면서 마셔라 내 피야 라고 말을 했다고 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이후로 성찬식을 할 때 떡을 주면 그 떡이 예수님의 몸이 되는가? 잔을 마실 때 그 잔의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가 되는가? 그렇지는 않아요. 로마 가톨릭이 그렇게 주장해요. 우리는 그걸 화채설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TV나 혹은 직접 볼 수도 있는데 로마 가톨릭에서 성찬식은요, 사람들이 쭉 앉아서 있으면 무릎 꿇고 있으면 얇은 그 전병 같은 것을 이 사제가 입에다가 입을 벌리면 넣어줍니다. 손으로 만지지도 않고. 그리고 이 잔은 주지도 않아요. 그들은 화채, 이 떡이 예수님의 몸으로 그 순간에 변한다고 믿기 때문에 이 피가 이 잔이 예수님의 피로 그 순간에 변화되니까 진짜 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럴 순 없지만 예를 들어 떡이 들어가는데 잔이 들어가는데 속이 불편해서 토했다. 그러면 뭘 토한 거냐면 예수님의 몸을 토하고 예수님의 피를 토한 거라서 이건 버릴 수가 없어요. 이건 닦아낼 수가 없어요. 이것은 그냥 다 먹어야 돼요. 그러한 화채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앞에 여러분의 주보에 보면 몇 사람의 이 성찬과 관련된 그 귀한 말을 기록해 놨어요. 종교 개혁기 시대에 가장 유명한 사람들이죠. 존 녹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죠. 입으로 먹지만 실체를 먹는 것이 아니다. 믿음으로 먹는 것이니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자라고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고 기운을 내므로써 참된 경건과 썩지 아니함을 이룰 때까지 새롭게 될 것이다. 믿음으로 먹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몸을 먹는 게 아니고 그것은 떡은 떡이고 그 다음에 포도주는 포도주지만 이것을 나는 예수님의 몸으로 믿고 먹는 거죠. 실체화됐다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먹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그것은 내게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그리스도의 피가 돼요. 이것을 먹고 마음으로 내가 자라고 기운을 내서 내가 날마다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모든 예배 시간마다 성찬식을 했어요. 우리 제자교회 한 달에 한 번 하는 건 굉장히 이례적이에요. 보통 1년에 2번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 매 예배마다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충이란 말이 맞는지 모르지만 한 달에 한 번 최소한으로 하고 있습니다. 찬옥이라는 개혁가가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성찬에서 그리스도는 실제로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믿음은 실제로 그분을 붙들며 그분과 교제하며 그분이 영혼 속에 머물게 하며 그분을 내주하시는 분으로 만들며 영혼은 마치 우리가 실제로 요소들 속에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그분의 살을 먹고 그분의 피를 마신 것처럼 그분의 생애와 죽음 속에서 그분과 영적 친교를 갖는다. 성찬을 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이 성찬 가운데 실제로 임하시고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의 생애와 죽음 속에서 그분과 영적인 친교를 나누게 된다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말씀을 읽고 듣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찬양 가운데 주께서 임재하시고 그분과 친교를 가져요. 그러나 또 하나의 방편이 있는데 그게 성찬이라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이 배웠을 겁니다. 교회 부흥과 그리고 개인 성도의 성장의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하나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떠나서는 어느 것도 기대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반드시 말씀을 들어야 되고 반드시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반드시 말씀을 늘 묵상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깨어서 늘 말씀을 되새겨야 됩니다. 얼마 전에 그 성경 통독 3차가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사모님이 주도하고 있는데 이번까지는 몇 명으로만 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3차가 끝나면 4차부터는 공개적으로 하려고 하는데요. 성경을 매일 읽어요. 매일 읽어서 우리가 매일 묵상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 예행 연습으로 여러분 하루에 2장 정도를 읽습니다. 근데 이 2장 읽는 것도 바쁘고 시간이 없어서 못 읽는 경우들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서는 안 돼요. 아직 안 읽은 분들은 이번 주부터라도 동참하십시오. 매일 성경을 읽는 것, 매일 성경을 마음에 품는 것, 매일 말씀을 품고 기도하는 것, 이것만이 우리 신앙의 성장의 답이고 이것만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공중권세 잡은 마귀와 사탄과 귀신들의 모든 압제와 유혹과 공격으로부터 나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말씀 그리고 또 하나가 권징이에요. 이것은 징계가입니다. 자, 우리 성경에서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면 반드시 징계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징계하지 아니하는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도 법에 의해서 징계, 권징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두 번째 요소고 세 번째가 성찬입니다. 왜 성찬식이 중요한가? 오늘 성찬에 대한 말씀을 조금 전에 여러분이 읽었습니다. 성찬을 그리스도가 성찬을 나누는 가운데 그리스도가 실제로 임재하며 또한 우리는 그 성찬을 통해 실체화된 건 아니지만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그리스도의 피를 마심으로 그 피와 그 몸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그 능력을 힘입게 되고 그 은혜를 입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성찬을 통해 우리는 그분과 영적인 친교, 영적인 교제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이제 칼빈은 축복합니다. 누구야? 예, 칼빈은 여기에 더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조금 더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장로교인이고 장로교인 중에서도 우리는 칼빈주의자들이에요. 그래서 칼빈주의자라는 게 생소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그 신앙 고백과 우리의 그 어떤 신앙의 집대성한 분이 칼빈인데 그분의 그 생각, 그분의 그 뒤를 따르는 사람들, 이게 칼빈주의자입니다. 근데 칼빈이 말하는 게 뭐냐면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를 통해 성찬에 실질적이고 참되고 완전한 그리스도의 임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식은 무엇을 우리가 희망하고 우리가 성찬에 임할 때 뭘 간절히 기도해야 되느냐? 성령님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예요. 성찬을 그냥 이렇게 떡을 먹는, 좀 재미있는 얘기 할까요? 우리 성찬식에 제가 이렇게 떡을 떼어주고 먹으면 얼마나 맛있다 하는지 몰라요. 너무 맛있어서 집에 가서 이걸 사서 먹는데 그 맛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저보고 그렇게 떼어달래. 여러분, 이게 우리가 뭐 우스갯소리지만 우리가 성찬식에 계속 기도해야 될 게 있습니다. 성령님, 내가 성찬을 대하는 이 성찬식에 강력하게 역사해 주세요. 내가 이 성찬 떡을 먹고 이 잔을 포도주를 마실 때 성령님 내 안에 역사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실제화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경험하고 이 성찬을 대하는 중에 내 안에 예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뭐 그런 기도를 해야 돼요. 그냥 한 달에 한 번 하는 이런 형식이 아니라 성령님 역사하셔서, 성령님 강력하게 역사하소서. 우리 다음 글을 한번 읽어보죠. 성령께서 시작.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성례는 우리 마음에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다. 성령께서 속에서 역사하셔서 그의 능력을 드러내실 때 성례는 크나큰 효과를 지니게 된다. 그렇습니다. 성찬식이 아무 의미 없는 의식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성찬식이 어떤 이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하는 몸과 피를 먹고 마셔서 성찬식을 하는 중에 내 몸과 마음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앞서 제가 예수님이 이 17장의 기도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그리스도인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했죠. 똑같습니다. 성찬식에 수백 명이, 수천 명이 성찬식에 참여해도 모두가 다 은혜 받는 건 아니에요. 모두에게 다 그리스도의 임재가 나타나고 모두에게 다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실체화되어 내 속에서 내 영혼에, 내 삶에 역사하는 건 아니에요. 누구에게?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는 그에게만 그 효과가, 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성찬식이 그냥 예식이 되지 않으려면, 성찬식이 오늘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큰 복이 되고 주께서 나에게 주시는 큰 선물이 되려면 어떻게 해요? 성령님의 역사, 강력한 역사를 내가 사모하고 바라보고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오늘도 그냥 이 성찬식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늘 하는 성찬식이지만 이 예식을 통해 이 떡을 먹고 마실 때 주의 성령님 내 안에 역사하셔서 이 떡과 포도주가 내 몸에 들어갈 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시고 내 안에 주시는 놀라운 풍성함이 이루어지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해요. 목사 안수를 제가 받을 때, 그리고 여러분들 장로 안수를 받고 안수입사 안수를 받을 때,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이제 어른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안수 받을 때 기도 많이 해라. 안수 받기 전에 기도 열심히 해라. 안수 받을 때 성령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안수 받을 때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도록. 그래요. 똑같은 안수 있어요. 똑같은 기도 있어요. 올해는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 안수 기도를 안 했는데, 안수 기도를 할 때 다 똑같아요. 뭐 저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런데 어떤 이에게는 달라요. 어떤 이에게 다를까요? 사모하는 자, 그리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 그에게는 달라요. 교회를 30여 년 동안 하면서 안수 기도도 해보고 축사도 하고 그런 기도들을 해보는데 다 달라요. 다 달라요. 그러니 우리가 오늘도 앞에도 뒤에 적었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많은 선물들이 있어요. 말씀이 선물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또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선물인지 몰라요. 대표적인 선물이 십자가죠. 예수님이 당신의 몸을 찢으시고 온몸에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에게 이루신 그 구원의 역사, 구속의 역사는 이건 뭘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선물인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누가 나한테 선물 준 거 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나는 누가 나 이렇게 좋아하는 것도 없어. 그렇게 생각하면 그런 마음 버리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세상에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또 감당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선물, 십자가의 선물 주신 줄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이 있는데 바로 성령님이세요. 요한복음 16장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이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가야 성령님 그분이 오시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14장 16절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또 다른 보혜사라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예수님이 보혜사라는 말이에요. 보혜사라는 말은 도와주는 분, 변호해 주는 분, 또 협력하여 도와주는 분을 보혜사라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까지 보혜사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육신으로 계시기 때문에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가는 게 너에게 유익이라. 왜요? 성령님이 오시면 전 세계 어디서나 편지하신 하나님의 영이 전 세계 각 곳 어디에나 동시에 성령님은 함께 계시고 또한 보혜사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또 다른 보혜사라고 성령님을 칭하고 계셔요. 그 보혜사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겠다. 26절 다시 읽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미 여러분 성경 통독 가운데 읽은 내용이죠. 예수님이 성령님을 그렇게 간절하게 선물로 보내기를 원하셨던 것은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개인적으로는 성령님은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의 마음에 오셔서 그 마음에 믿음을 주세요. 믿음이라는 선물을 성령님이 주세요. 그리고 성령님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내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한 건 내가 똑똑하고 내가 깨닫고 내가 어떻게 됐기 때문에 아니에요. 내 안에 오신 성령님 그분이 믿음을 주셨기에 예수를 주라 고백하게 하시기에 알게 하시기에 그 일이 이루어진 거죠.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은 나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특별히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경험을 해보실 수 있어요. 전도를 한번 해보면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누구나 똑같아요. 내가 복음을 전하려고 예수님의 그 구원의 소식을 전하려고 마음을 먹고 누군가에게 예수님에 대한 말을 입을 열기 시작하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어떤 기적일까요? 예전보다 내가 나같지가 않아. 왜 이렇게 말을 잘해? 왜 이렇게 기억이 잘 나? 왜 이렇게 기가 막힌 말을 해? 이거는 여러분 안에 거하신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시고 말할 것을 입에 넣어주시고 도우시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이건 수없이 많은 전도자들이 경험하는 겁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예수님이 하나님께 성부 하나님께 간구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각 성도들에게 성령님을 주시는데 이 주신 성령님,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런 이야기를 다 나누지 못하고요. 그렇게 성령님이 각자에게 역사하셔요. 그리고 각 성도들을 성장하고 양육하게 하세요. 그 성도들이 모인 게 교회죠. 그리고 교회는 성령님이 성도들을 세우실 때 성도들이 건강해지고 성도들이 말씀과 기도로 성찬을 통해 성장해 갈 때 성장하고 건강하고 성숙한 성도들이 그렇게 되면 교회는 그들의 연합체, 그들의 공동체인 교회는 더불어 같이 건강하고 같이 성장하고 같이 풍성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이 피로 세우셨다고 했어요.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의 피로 세워진 교회를 이루는 우리 성도들 각자가 성령의 말씀에 순종해요.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님이 듣게 하시고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는 바를 따라 하나씩 하나씩 말씀을 따라 순종해 가는 삶을 통해 우리는 성장해 가는 거예요. 우리는 살찌고 키가 자라고 우리는 건강한 자가 되어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젖을 먹는 어린아이였다가 이제 점점점 성장하면 딱딱한 것도 먹을 수 있는 건강하고 건강한 청년과 성인이 되는 이 과정처럼 여러분 안에 거하신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셔요. 알게 하시는, 듣게 하시는 그 말씀을 이제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대로 내가 하나씩 하나씩 실천해 갈 때 나는 시간이 가면 자랄수록 건강해지고 더 성숙해지고 더 귀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성장해 가는 거고 그러한 성도들이 모여지고 날마다 성도들이 성장할 때 교회도 더불어 든든하게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오늘 이 성찬식을 대할 때 성령님 내 안에 역사하셔서 오늘 이 성찬을 대하기 전 어제보다 오늘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먹고 마심으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성령님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이 성찬을 대하는 내가 더 성숙해지게 하시고 더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더 말씀과 기도로 믿음으로 성장해가는 내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했던 마지막 겟세마네 기도의 요한복음 17장의 핵심은 두 가지예요. 하나님 저들을 보전하여 주세요. 이 세상 가운데 저들을 지켜주세요. 두 번째 저들을 이제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11절에 한번 마지막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는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보전하심 그리고 예수님이 간절히 원했던 건 뭐냐?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인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까지 한 마음이 되고 한 몸이 되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마지막에 기도하셨던 기도의 제목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이 성찬을 대하는 여러분에게 온전히 임하기를 축원합니다.